함께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17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는 줄 믿고 저희 함께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청소년 연합 캠프 일정에 참여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시면서도 여러 아쉬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럴 때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보다 더 캠프에 가 있고 싶으신 분은 없으실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아쉬움 잠깐만 넣어주시고 우리가 그 캠프를 중보하는 마음으로 더 뜨거운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이번 청소년 캠프의 주제가 더 웨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캠프의 주제 성구입니다. 그 캠프의 주제 성구의 영어를 보면은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그냥 way도 아니고 더 way인 것 같습니다. 같은 본문을 택한다는 것이 여러 부담과 우려되는 점도 있었지만 한 교회로서 같은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길, 예수 그리스도. 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 번끔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울려 퍼지길 기대합니다. 이번에 필리핀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며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을 꼽으라면 아주 많고 많은 순간 중 하나가 바로 도시정탐이었을 것 같습니다. KWF가 다 끝나고 출발하기 마지막 전날에 우리는 3355 팀을 꾸려서 주어진 예산 안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교통을 해결하며 그리고 약속된 장소에까지 모여야 하는 아주 멋지고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저에게는 3명의 아주 사랑스러운 팀원들이 주어졌는데요. 한 명은 영어를 좋아하고 열정이 넘치는 문모 남학생과 호기심이 많아 1분에 한 번씩 저를 부르며 질문을 하는 원모 남학생, 그리고 여학생인데 남자들만 있는 조를 배정받게 되어 세상을 다 산 것 같은 표정으로 먼 산만 바라보던 정모 여학생까지, 이렇게 정말 멋진 한 팀을 이루면서 마지막으로 저는 처음에 현주 간사님과 같이 가는 줄 알고 마음을 놓고 있다가 제가 단독으로 이 아이들과 함께 갔다 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약간의 패닉에 빠진 저까지 해서 4명이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살아본 적도 없고 필리핀에서 혼자 어딜 다녀본 적도 없으며 도시 정탐은 9년 만에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애들 중에 로밍한 친구들이 한 명도 없어서 만약에 흩어지기라도 한다면 이 친구들과 연락을 닿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정말 이 최고의 팀과 함께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가는 곳을 알아본과 동시에 인솔하면서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너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은 새하얀데 아이들이 전도사님 저희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회의를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도 없어서 괜찮아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하고는 아이들을 무작정 이끌고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대문 밖에 나오니까 당장 교통수단을 타러 가는 그 방향조차도 모르겠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지도를 보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달래가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으며 아이들을 데리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저는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인데 겉으로는 아이들 진정시키고 얘들아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얘기를 하고 머리로는 다음 목적지를 어떻게 갈지 고민하면서 마음으로는 주여 절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으며 갔던 도시정탐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시간도 늦지 않고 비상금도 쓰지 않고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교 일정 중에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았던 순간을 꼽으라면 바로 그때였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았던 이유는 가장 컸던 요인이 바로
길을 모른다는 것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며 먼저 제자들의 모습에 함께 중점을 두고 시작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첫째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첫째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보아야 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종종 우리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아주 다양한데요. 다혈질적인 사람도 있고 소심한 사람도 있고 철저하게 계획형이며 아주 정확한 사람도 있으며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욕심이 많거나 무지한 등 여러 모습을 보이는 이들의 약 2000년 전 모습을 통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는 겹치지 않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에는 도마가 등장하는데요. 함께 본문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우리가 흔히 가장 의심이 많았던 제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열정적이면서도 이성적이었다는 사람이었다는 그 표현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보러 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시자 제자들이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예수님을 말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로 가시렵니까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 가려는 그 발걸음을 막으려 하고, 그 와중에 유일하게 도마만이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의 충성된 모습은 희한하게도 본문에 와서는 주께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거의 대드는 것과 같이 보이는 우둔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도마도 이 말씀을 들었을 텐데요. 함께 10장 9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사실들을 우리가 다 종합해 보면요, 사실 11장에서의 도마의 이런 충성된 모습은요, 예수님께 정말로 믿음으로써 충성된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의리 있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묵상이 있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의리를 가지는 것조차도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도마가 보이던 충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충성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그저 사람으로서, 선생으로서, 혹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어느 유명한 위대한 장군으로서, 그리고 본인의 욕심의 기반으로서 좋아하기에 지키고 싶었던 의리 정도가 아니었을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의리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가지 않기에 한번 사전에 찾아보았습니다. 의리는 오를 의자에 다스릴 리자를 사용하는데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도마가 예수님께 바쳤던 충성은 죽음을 초월하신 예수님을 알아도 믿지 못했기에 딱 의리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은 그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데요, 11장에서 주와 함께 죽으리라 라고 외쳤던 그는 정작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제자들과 별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도망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앞에 나타나셨을 때도 눈앞에 있음에도 믿지 못하고 만져야 믿겠다는 그런 그의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궁극적으로 그는 길 대신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도 본인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함께 본문 5절 한 번만 더 읽으시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의 이러한 솔직한 고백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존재하는 어느 장소 정도로 착각하고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한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어느 곳을 정확히 가시는지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요, 예수님
주님께서도 어딜 가시는지 모르시는데 우리가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던 그의 말은, 예수님, 저희한테라도 그 방향 좀 알려주세요. 길을 찾아서 갈 테니까요 라고 예수님께 길을 알려달라는 선택권을 주는 행위로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을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에게 한번 되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애초에 그는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가 궁금했을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도마와 이런 대화를 가지기 바로 직전에 본문 1절에서 3절, 나는 아버지의 집에 그 거처를 준비하러 가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도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 물리적으로 사람이 걷는 길, 그리고 아버지 집을 물리적인 장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본인이 길 되심을, 그 진리를 선포하고자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본인이 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토대를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큰 그림, 빅픽처이자 빌드업이었던 거죠. 제자들이 본인들의 무지함을 깨닫고 인정해야만 그분이 정말 길 되시는구나를 받아들일 수 있기에 진리를 선포하시기 전에 일부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비단 도마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 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다수의 그 우둔한 모습을 우리는 연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전 장인 요한복음 13장만 봐도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런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시고, 본문 8절만 봐도 빌립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자기 믿음이 정말로 좋게 될 것처럼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실질적으로 모르는 제자들의 이 공통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비춰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4, 5절을 보는데 저는 이런 묵상이 드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요? 제가 안다고요? 어디를요? 라고 역으로 질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길을 가라 라고 하시는데 제가요? 그 길을 왜요? 와 같은 질문을 우리조차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입시이자 진로일 텐데, 이들은 이 부분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해결되면 그 축복을 받고 이것만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루어주지 않으셨다고, 엉뚱한 길로 걷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른들을 예로 들자면 내 소득과 수입이 불안정하고 편차가 클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병을 만났을 때, 가족과의 관계적인 문제로부터 나의 힘이 들기 생각할 때, 매달 나오는 관리비와 카드값과 대출금을 한 번에 내야 할 때 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그런 때 예배와 교회와 멀어지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현상,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이 앞서서 앞길이 캄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슴이 콱 막히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따지는 모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있음에도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은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끔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에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주제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둘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 자체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6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는요, 세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길, 진리, 생명이 등장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겠냐는 그 도마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함께 본문 6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진리, 생명 중 가장 부각되고 중요한 주제는 바로 길입니다. 예수님의 화법을 생각해 본다면 그냥 간단하게 나는 길이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만 하셨어도 간단하고 의미가 명확하게 잘 전달되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진리와 생명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택했을 때 만날 수 있는 그 구원의 이로운 점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시이시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5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다른 말로는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부활을 지향하는 길, 생명을 지향하는 길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도구나 방법과 수단이 아니고 그분 자체가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구원을 위한 도구, 방법,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며 우리를 헷갈리기는 합니다. 자꾸만 대안 경로를 주고 지름길로 보이는 잘못된 길을 제시해주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구원의 길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사람들은 불이 났는데 자꾸만 피어오른 연기를 보며 이 연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지? 고민만 하고 있고, 그리고 불이 났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종교다원주의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인데요. 이 주제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한 통계 자료가 있어서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1998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해온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 의식 조사라는 설문이 있습니다. 1998년까지만 해도 종교인은 53%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이르러 37%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더 충격인 것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설문했더니 98년만 해도 신앙생활의 첫 번째 이유가 구원과 영생이었는데요. 23년도에 이르러서 설문을 확인해 보니 마음의 평안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42%나 되었다고 합니다. 바쁘다 현대사회에서 개신교인 10명 중 이 4명이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설문에 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자면은, 좋게 말하자면 마음의 평안이지만 결국에는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다는 사실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요, 더욱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23년에 조사한 바에 이르면 기독교인 중 32%, 10명 중 3명은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사실 죄송하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라디오 방송 코너 중 나무 아비타불 아멘이라는 코너라는 이름을 가진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 코너를 보고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것이 지금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지켜야 하는 그 의리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카톨릭은 우리와 같으며 그들을 배척하는 것은 무식하고 무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정탐을 다녀오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탔던 것이 바로 택시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는데 그때 만났던 택시기사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어서 어쩌다 보니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분에게 이름도 물어보고 뭐 종교를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 저희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기에 저희는 그 한국에서 온 선교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나는 목적 장소가 저녁을 먹고 기념품을 사는 장소였는데, 그곳이 거대한 쇼핑몰이었다 보니 너네 선교팀인데 왜 이 쇼핑몰을 가는 거야? 라고 날카로운 질문에서부터 어쩔 수 없이 종교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매주마다 마닐라 대성당을 가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다 똑같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존재들인데 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순간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말을 잘못했다가 이 사람이 억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가거나 바가지를 씌우면은 어떡하나 라는 인간적인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은 이미 선교팀이란 얘기를 듣고서부터 색안경을 끼고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미 기독교에 대한 자기만의 결정된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라는 갈등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만약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있을 것 같습니까? 지옥에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아예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천국을 가거나 지옥을 가는데 당신은 어디에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그 질문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사람처럼, 글쎄 그거는 내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중요했을 것이고요, 제가 살면서 얼마나 착하게 행동을 했을지도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그 매주마다 마닐라 대성당에 가서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모든 행위를 하지만 당신이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갈지도 모른다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나지막하게 네,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착한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의 끝에는 천국이 있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행동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 교회에선 필리핀 선교를 오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 나라가 바뀌고 복음에 사로잡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선교하고 있다고요. 그때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근데 진심이 통해서였을까요? 선교가 약속 장소에 마침내 도착하게 되었고요. 예상했던 금액은 이미 초과해서 비상금을 쓸 수밖에 없었던 금액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뭔가가 있었는지 저에게 나에게 이 금액만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금액을 주고 나니까 딱 비상금만 떨어지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딱 할인해줬던 금액이 약 70페소에서 80페소 정도인데 우리 금액으로 변환하면 정말 큰 금액이 아니지만, 그 사람은 이미 투잡으로서 그 택시 운전기사를 뛰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경제적인 공급이 갈망했던 사람이었을 텐데, 그 사람이 할인해줬던 그 금액이 어느 때보다 값어치 있고 귀중했던 금액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목적지와 방향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답변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의 끝에 있는 것은 장소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인격이시며 그 목적지를 향하는 길 또한 또 다른 인격, 독생자 예수님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드리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수단과 도구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거나 이제는 관심조차 없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길 자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방향 정도만 알려주는 도로 표지판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방향이고 길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계속해서 믿고 따라야 합니다. Diversity and Inclusion, 다양성과 포용성이 사람이 지켜야 되는 의리임을 마치 그 의리가 정말로 지켜야 되는 의무인 것처럼 강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의 의리는 지키지 못하면서 세상과의 의리를 지키며 본인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는 현실 속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옳은 길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옳은 길 위에 함께하도록 사람들을 초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길의 끝을 알고 있음에 함께 갈 사람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의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함께 할 사람들을 초대하고 불러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 위협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협은 로마의 지속적인 박해와 지속적인 핍박 속에 놓여 있었고요. 로마 황제들 중 스스로를 신격화한 황제도 있었는데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 보낸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신처럼 모시기를 강요했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두 번째 위협은요, 이단이 창궐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가 판을 쳤는데요. 인간의 영혼이 물질 세계에 갇혀 있는데 영혼이 그 세계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영적인 특별한 지식, 영의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세계는 악하고 더럽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악하고 더러운 몸으로 성육신을 했을 리가 없다라고 부정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몸과 영은 따로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악하고 추악한 죄를 저질러도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괜찮다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런 혼탁한 시대 가운데 놓여져 있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따르는 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으로서 이곳에 오셨던 것이 맞는가라고 의심하던 그때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지키면서 예배를 지키고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이 모든 행보는 바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행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와 다음 세대를 외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되고 유일한 길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때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직 진리를 수호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은혜가 흐르고 흘러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까요? 물론 계속해서 한 길을 걷다 보면 내가 정확히 어디를 가는지,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건지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향과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그림까지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가끔 이 길이 의심이 들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장시간 운전을 하는데 직진만 계속하다 보면 내가 맞게 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계속 내비를 흘끔흘끔 쳐다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의심이 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세상 한복판에 서 있을 때 드는 이질감으로 인해서 이 길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 자체가 되시고 그 끝에 우리 아버지께서 반겨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길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배경에 대해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매년마다 방문하고 있는 곳인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 생각나서 나누고 싶습니다. 초등부를 맡으면서 저희는 매년 졸업여행으로 떠나고 있는데요, 방문하는 그곳에는 정말 우리 이 조선이란 땅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사역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배우고 들을 때마다 새롭게 도전받습니다. 양화진에 최초로 묻힌 헤론 선교사님은 의대를 수속 졸업하고
20대 모교 교수로 초빙받았지만 결혼하자마자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언더우드와 함께 재중원에서 환자를 돌보면서 치료하던 그는 전염병에 희생되어서 마침내 나중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아내에게 조선에 남아줄 것을 부탁하고요. 만났던 자신의 시중을 들어주던 이 조선 하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서 다시 우리 만납시다라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의 사역이 참 보잘것없었지만 그 모든 것이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실로 알고 있는 그것으로 유명한 윌리엄 홀,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힘들게 양 부부가 다 의사가 돼서는 한국에 바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남편은 환자를 보다가 전염병에 걸리게 돼서 사망하고, 둘째 딸도 전염병으로 생명을 잃게 되는데 그럼에도 귀국하지 않고 43년 동안 이곳에서 점자법을 개발하여서 시각 장애인 학교를 세우고 간호사를 양성하며 사역을 계속해서 지속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셔우드 홀은 본국으로 돌아가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본 폐결핵 환자들이 잊지 못해서 그 폐결핵 질병의 전문가가 돼서 한국에 다시 와서 그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 숭고한 희생들이 결실을 맺어 지금의 한국이 있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더 다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몇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만 보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름도 모르는 이 조선이란 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그들은 이 땅에 오게 되었고, 이분들 중 묘비에는 저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라는 고백.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다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고 하는 고백이 기록되어 있고, 기억을 더듬다 보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분들이 썼던 일기 중 일부에는 주 예수여, 이곳은 너무 어둡습니다. 질병과 가난 속에 신음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곳을 밝게 비춰주시옵소서라고 정말로 암담하지만 정말 사랑으로밖에 표현될 수 없는 그 간구함이 일기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를 떠났던 그분들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로 가는 길이었고, 그들은 아버지라는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세거나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 자체임을 믿었고, 그 길의 끝에는 소망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이 피고 견줄 수조차도 없지만 흐르고 흘러온 은혜를 흘려보내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저는 매주마다 동참하고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 알려주고자 그 아이들이 듣건 듣지 않건, 순종을 하건 반항을 하건, 집중을 하건 무덤심하던 상관없이 매주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는 전사님, 저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흘렀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라는 그 고백하는 사랑스러운 친구들을 볼 때마다 이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구나 하고 집에 와서 탄산수를 마시면서 감사함에 고백을 하곤 합니다.
저도 제 유년 시절 이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절 붙들어 주었던 교회 학교부터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까지 저를 섬겨주셨던 그 손길들을 기억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여름을 지나며 벌써부터 우리는 가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은 2024년 한 해를 두고 다시 한번끔 오늘 예배의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끔 나를 들여다보며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외치지만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을 향한 내 믿음이 과연 진짜인지, 진리와 생명이신 그분의 길 위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끔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는 세상의 풍파에 쏠리지 않고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좁은 길이어도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의 끝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길 위에 서 있고 아직 못 온 이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선교에 그 길에 올라타길 원하고요. 은혜가 세대를 거쳐 흐르고 흘러 다음 세대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일에 함께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서는 끊임없이 의심이 들고 두려움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일하게 옳은 길, 유일하게 맞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음을 믿고 그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품을 기대하며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 진리이자 생명이자 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전심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가 들릴지라도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다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두고 우리 다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자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믿기로,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저희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확신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전심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